저도 설교를 하는 날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피자를 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을 우리 시간 초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초대하며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월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시작한 주에 토성 축제를 마치고 로비로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방 설교를 할 때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설교하세요. 한 영혼에 대한 말씀에 매여 있는 저에게 눈물이 뚝뚝이라는 말씀은 3달의 시간 동안 저에게는 숙제였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눈물이 뚝뚝 흐르는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랑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시인은 이 한 사람의 만남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인생, 그 전체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이 부서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고 환대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시입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녀는 20대의 나이에 8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핍박을 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맹장염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께 받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우리 주님의 생명과 같은 가치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본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장 말씀은 세 개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세리와 죄인은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 다음에 수군거린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함께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우리의 사람,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멸시하는 부류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비유 모두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끝까지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생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낙심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영혼도 주님께서 모두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모습은 사실은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이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머지 99마리의 양도, 그리고 다시 목자의 품에 안겨서 자신을 찾는 것을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한 마리의 양도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자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은화 한 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고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고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가면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잔치 비용이 한 드라크마보다 더 들었을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돈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한 여인은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마음의 극치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재산을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마치 아버지의 몸을 찢어달라는 요구이며 아버지에게 이 일은 이 당시에 관습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받은 재산을 금방 탕진했고 다 써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서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서 살았을 때 이제는
자신의 존엄의 가치가 전혀 없었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었던 아들은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기댈 것은 아버지 집뿐이었고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목을 빼고 앉아서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때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아마도 옷을 걷어붙이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케네디 베일리라는 학자는 당시 품위 있는 사람이 긴 옷을 입고 뛰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고 자신을 비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수치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열어서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떠나 있는 동안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기다렸고,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후에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서기관들이 첫째 아들과 같음을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종교인으로만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설교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교수님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분입니다. 교수님은 학교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영혼의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 교회 개척을 먼저 해보고 싶으셨습니다. 설교 능력도 탁월하셨고 박사 학위도 빠르게 취득하셨던 능력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큰 두려움 없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지만 교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가족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임대한 상가 건물에서 아내와 함께 아들과 함께 딸과 함께 네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들이 이제 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 눈에 거슬렸지만 열심히 진지하게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자꾸 뒤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의 마음에 이 녀석이 이 설교가 지루해서 지금 시계를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마음에 화가 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감히 설교 시간에 지금 시계를 보고 있느냐고. 그런데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 오늘은 누가 오는지 문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말에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교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배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눈물이 뚝뚝이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대승아,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좋겠구나. 그리고 눈물이 뚝뚝이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던지 기도하는 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예배 사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성도님의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눈이 마주칠 때 주님의 눈물이 보이게 하시고 저의 목소리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뚝뚝,
눈물이 뚝뚝은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안에 회복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잃어버리신 우리 한 사람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등진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종교인으로 살았던 첫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 내 목숨보다 자녀의 목숨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려낸 영혼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체지기의 자리에서, 셀지기의 자리에서, 또 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녹여내는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에 새벽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써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단락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배대승 목사님, 주님의 양들밖에 모르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게, 오직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자가 되시게,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랑으로만 승리하시게, 어디서든 사랑으로 원수도 녹여내는 사랑의 큰 능력자가 되시게,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랑으로 하늘의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